어제 한번 한 거 복습해 볼까요? 한번 합시다. 알곡의 축복. 요 분들만 아주 똑똑하네. 다 잊어버려서 뒤에는요. 한번 눈 감았다 뜨면 다 잊어버려요. 해보세요. 다시.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딴 교회는 한 명도 기억 못해요. 잘해요. 참 훌륭해요. 다시 하면서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알곡이 되려면 오늘 이제 낮 공부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제가 복 받고 그러면 여러분은 상 받을 일꾼 그러는 거예요.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화 받고 벌 받을 일꾼. 화 받고 벌 받을 일꾼 되지 말고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놀다가 천국 가는 거요? 일하다 가는 거요? 다시. 놀다 천국 가는 거요? 일하다 가는 거요?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요? 없는 게 복이요? 많은 게 복이죠. 지난번에 일거리가 없어갖고 IMF가 왔을 때요, 사람들이 막 은퇴당하고 명퇴당하고 황퇴당하고 동퇴당을 했어요. 명퇴는 명예로운 퇴지, 황퇴는 황당한 퇴지, 동퇴는 겨울에 당하는 퇴지. 제가 저 방이동이라는 데 가서 감리교인데 부흥하는데 제가 명퇴, 황퇴, 동퇴 하는데 황퇴할 때 막 교인들이 뒤집어지게 막 웃는 거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목사님 이름이 김항태였어요.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일하다 가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뭘로 받고? 상은 뭐한 대로 받는다? 일한 대로 받는다. 다시. 구원은 뭐한 대로? 믿음으로. 상은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하다가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일하다 간다. 그런데 하나 앞에 가면 복 받고 상 받을 일꾼이 있고 화 받고 벌 받을 일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요. 누구의 일꾼? 우리는 누구의 일꾼?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디 일꾼? 25절. 우리는 어디 일꾼? 교회 일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꾼? 23절 끝에 보니까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가 없다. 다시. 우리는 누구의 일꾼? 어디 일꾼? 무슨 일꾼? 이건 서로 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라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 또 교회 일꾼이라면서 복음도 안 전해. 하나님 일꾼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꾼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꾼은 반드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세요.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려면 이 세 가지 일꾼 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 어디 일꾼? 무슨 일꾼? 이건 서로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꾼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또 교회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어버려요. 이거는 밤에는 안 해요. 낮에만 해. 그러니까 밤에만 나오는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 나온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물론 같은 은혜 줘. 그럼 우리가 뭐하러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이 더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가지 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글씨를 잘 못 썼는데 글씨를 잘 못 쓴 사람들 가운데 천재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글씨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도록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부터 설교할 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북에 갔더니 5살짜리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 되게 웃겨 5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것처럼 오늘도 알아듣기 쉽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기본 상식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본 상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 상식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의 직분이요 부끄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이죠. 왜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얼마나 높은 직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대통령의 일꾼하고 하나님의 일꾼하고 누가 더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세상에? 그럼 청와대 비서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높아요? 어유 되게 잘하시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하루 종일 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도 남자 직원인데 하루 종일 청소하다가 화장 청소하다가 퇴근할 때는요 넥타이 메고 탁 나오잖아요. 신사복 입고. 그래서 청와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야 반갑다. 너 이거 몇 년 만이냐? 야 반갑다. 근데 너 요새 잘 나간다면서? 요새 어디 공무원이야?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아 보면 몰라? 청와대? 지금 청와대에서 뭐하고 나왔다고? 어디 청소? 화장 청소 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영광을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긍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긍지를 가지시다. 긍지를 가지시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래봬도 못 배웠어도 돈 없어도 늙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요. 세상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려면 차라리 돼지를 부러워해.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조금 누리다가 지옥 가잖아요. 또 돼지는요 얼마나 망고땡인 줄 알아요? 돼지가요 여름에도요 그늘에 앉아갖고 주인이 일 나갈 때 빨리 갔다 와 이씨 와까 그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왜 늦게 와 이씨 빨리 바꿔자 이씨 막 화딱지 나면 나 살안쪄 이씨 살안쪄 막 더 화딱지 나면 나 구제역 걸려 이씨 구제역 걸려 그 주인이 쩔쩔매 안 돼. 쩔쩔매고 밤새도 주사 놓으라고 난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가지고 삼겹살 되든지 돼지갈비 되든지 돼지불고기 되든지 그까지 죽은 다음에 뭐 지옥 당하는데 어때? 근데 불순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깨끗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헛수고가 되고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불신자를 부러워하려면 돼지를 부러워하라니까. 우리는 영광의 직분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집시다. 절대 세상 사람에게 주눅들지 말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직분은요 어떻게 실력으로 되는 건가요? 은혜로 됐을까요? 은혜로. 에베소 3장에 말씀하기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실력으로 일꾼 된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청와대 비서 되려면요 대통령하고 잘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겸비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라도 짓거릴 줄 알아야지 청와대 비서가 되려면.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만 돼도요 실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데 실력으로 된 거요? 은혜로 된 거요? 은혜로 된 거요? 거저된 거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로 일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요. 이건 실력이 만약 실력으로 된다면 저도 못 돼요. 근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우리가 일꾼 됐으니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감사를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여러분 일 어때 교회도 따져보면요 일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해요. 그죠? 하는 사람 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이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구역은 여기 구역입니까 교구입니까 셀입니까? 셀. 우리 셀을 셀 위에 뭐죠? 셀 위에 조직 위에 셀만요? 네. 우리 셀은 이렇게 일꾼이 없어 하는 사람만 하고 맨날 우리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그 편에 안 나왔네. 그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요.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도 감사해요. 세상에 늙었는데도 누구의 일꾼이요? 아유 늙은이를 요새 누가 일꾼 삼아요. 근데 늙었는데도 하나 일꾼이요. 70, 80 넘으신 분 여기 여러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의 일꾼이요?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냥 늙었으니까 더 일해야 돼요. 우리 교회 노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한 10명이 월요일마다 교회 와요. 월요일마다 이제 월요일은 또 교육자들 쉬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와갖고 할머니들 방이 있어요. 할머니들 방이 있는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막 찬송을 다 외워요. 하도 불러가지고 4절까지 끝절까지 다 외워. 그것도 빠른 것만 불러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의 그는 예수 사랑 하면서 얼마나 막 뜨겁게 부르는지 한 10곡 이상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또 통성의 기도에 막 붙잡고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방언도 해요. 새로운 사람도 또 방언한 거 다 배우더라고. 또 주여 아밤바 쭈쭈바 내가 봐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러고서 1시간 동안 딱 기도해요. 그러고서 딱 할머니들이요 전도지 한 5장씩 가지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노인들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여복에 지나가는 젊은 사람한테 여복에 난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어떤가 이거 좀 읽어주게 전도지가 그거 다 읽어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뭐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뭐? 자녀? 그래? 믿기만 하면 하는 자녀 되네? 이러면서 그래서 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도를 막 악착같이 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노인들이 노인들 막 불이 붙으니까 용감하대. 왜 용감하냐? 용감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눈이 어두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를 했는데 근데 총기가 흐려가지고 전도해놓고도 어디 가든지 몰라서 못 데려오는 사람이죠. 약속 받아놓고도 못 데려와요. 어디 가든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앞에서 길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 앞에서 잃어버려요. 서울이 좀 복잡하잖아요. 막 중심가 있으니까 막 복잡하니까 어떤 때 우리 교회 앞에서 여기도 큰 교회 하나 있네. 그리고 딴 데 돌아갔다가 찾아와요 다시. 그래도 누구의 일꾼이요? 실력이요 은혜요? 은혜로 된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된 게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됐으니 감사로 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종, 사람의 일꾼이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 사람의 종이 되지 말. 사람의 일꾼이 누구요? 사람의 종이 누구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이게 사람의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개 중에 제일 많은 고개가 사람 고개예요. 사실
그 전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신화생활하는 동안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종의 모습이라고. 이제는 사람의 일꾼,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따라잡사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할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허물이 있어. 저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도 부족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기를 따라잡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은 공사 중이라는 말이요, 완공됐다는 말이요? 공사 중이라는 말이 공사 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진행형이요,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공된 헌집하고 공사 중인 집하고 어디가 더 지저분해요? 공사 중인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공사 중인 집은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요 먼지가 많고 모래더미가 있고 세멘트 가루가 돌아다니고 철근 쪼가리, 나무 쪼가리가 막 돌아다녀요. 그게 공사 중인 집은요. 그래서 공사 중인 집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지저분한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할 존재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고,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고 막 그러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김현철 씨가 500억을 해먹었다고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이 중연교회 집사였잖아. 그 집사가 막 교회 집사가 뭐 500억이나 해쳐먹어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500억이나 해먹었다고 500억.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집사니까 500억만 해먹었지. 교회 집사 아니었으면 4천억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처럼 4천억 5천억 해먹을 뻔했는데 교회 집사라 구분이 안 해먹은 거라고. 아니 교회 집사가 부인 뜻대로 패냐고. 교회 뜻대로 패. 가끔 그런 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 집사니까 때리고 말았지. 교회 안 다녔으면 사람 죽일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다. 할렐루야. 저 가련동에 이수관 목사님네 교회 초신자 하나가 교회를 2년 잘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구역장 때문에. 구역장이 실수한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다가 실수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큰 실수했더라고. 우리 그런 실수 하지 말아야 돼. 이 구역장에 구역 예배 드리다가 방구를 크게 꾼 거예요. 그래서 방구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주님 바라봅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사람 때문에 뭐 장모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부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 때문에 시험 든 건 얘기 안 하더라고. 있는데도 못 들은 거죠 제가요. 그죠? 그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왜? 사람 바라보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할 존재니까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일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향받고 사람 때문에 일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단의 일꾼, 마귀의 일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일꾼, 사단의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의 일꾼은 어떤 존재냐?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일꾼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마귀의 일꾼하고 어떻게 다를까? 교회 바깥에 있는 마귀의 일꾼들은
교회를 욕할 때 은근히 할까요? 노골조랄까? 노골조. 잘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마귀일꾼들은요, 교회를 욕하고 회방할 때 노골조래요. 노골조. 막 노골적으로 욕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옆에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없는 동네거든요. 근데 한 동이 있어요. 104가구가 사는 조만한 한 동, 롯데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칠 때 막 우리 교회를 욕하는데요. 회방하느라고 프랭카트를 20m짜리를 써가지고, 빨간 것이 써가지고 4개를 붙였어. 4개. 동선교회 물러가라. 주민에게 피해주는 집단. 문 닫고 회세라. 막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갖다 욕하고 그러는 거. 4개를 붙였어요. 그 하나에 20만 원짜리래요. 그 하나에 20만 원짜리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나중에 다 끝나고 우리가 80만 원 물어줬어요. 왜? 우리를 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고. 그리고 막 노골적으로 막 우리를 욕하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러냐 했더니, 우리 공사하는 중에 먼지가 많이 나갔고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달라는 거예요. 먼지가 많다고. 난 먼지 값이 그렇게 비싼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은근히 해방하는 거요, 노골적으로 해방하는 거요? 노골적으로 해방하는 거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일꾼은 노골적으로 할까요? 은근히 할까? 은근히예요. 은근히. 아주 은근히 아주 크게 쓸게. 저 뒤에다. 얘는 이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은근 집사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교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갔네 은근히, 잘 갔네 은근히, 잘 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살찌는 여자 이름을 바꿔요. 마르다. 그러면 1년 만에 삐쩍 말라. 한번 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일꾼들은 노골적으로 해방한다고요? 은근히 해방한다고? 은근히.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오래 믿었으면서, 먼저 믿었으면서, 직분자이면서, 본이 되지 않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그렇죠? 봐요. 오래 믿었는데, 먼저 믿었는데, 직분자인데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앞장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 평신도한테 좋은 영향 줘요, 나쁜 영향 줘요? 나쁜 영향 주지요. 나중 믿은 사람, 초신자 평신도는 누구 바라보고 가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집에서도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요, 엄마가 잘하면요, 남편이 좀 잘못돼도요, 엄마만 괜찮은 사람은요, 애들이 다 잘 되더라고. 그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엄마 앞장선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딸들 특별히 엄마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자가 어렸을 때 부른 유명한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네? 얼마 닮았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래 믿은 만큼, 먼저 믿은 만큼, 직분자인 만큼 본이 되자, 앞장서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평신도, 초신자, 직분 없는 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 말.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성도를 갖다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이라고 하죠. 그죠? 양 들어봤죠? 양은요, 양이라는 동물은 근시 아닙니다. 멀리 못 쳐다봐. 3m 내지 5m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앞줄에 있는 양들만 목자가 지팡이로 막 신호를 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맨 앞줄에 있는 양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양들은 뭐 보고 따라가요? 앞에 가는 양 엉덩이 쳐다보면서 밑닦은 지가 오래됐구나, 치질이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그래 가다가 앞에 가는 양이 움푹 패인 데를 잘못 짚어갖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넘어졌다 가잖아요. 그럼 바짝 따라가던 다른 양들도 거기서 넘어졌다 가는 거예요. 넘어져 앞에가 넘어졌으니까 계속
1000마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1000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의 일꾼이 절대 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오래 믿은 만큼, 먼저 믿은 만큼, 직분자인 만큼, 앞장서자, 본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상식, 당연한 상식. 오늘도 제가 어려운 거 안 하고 아주 쉬운 거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시편 24편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바다와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서 2장에 말씀하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인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거 그래요? 해봐요. 그게 하나님 거 그래요? 이 세상 누구 거? 내 몸 누구 거? 자식 누구 거? 재산 누구 거? 살고 있는 집 누구 거? 네, 근데 갈수록 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다 재산 얘기하면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집 얘기하면 하나님 거. 왜? 혹시 바치라 못할까? 근데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누구 거 못 돼. 어차피 없는 것이 하나님 거 그러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야 항상. 없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리 밑에 살거든요. 근데 건너 마을에 불난 걸 보고 아빠 저 집 큰일 났네, 저 집 큰일 났어 아빠. 야 진짜 저 집 큰일 났다 아빠. 근데 우리는 저럴 염려가 없지요? 없지. 그게 다 누구도 그냥 네 애비덕이다 그래.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재벌들은요 잠자리 준비하는데도요 1시간 넘게 걸린대요. 경부장치 자 1번 경부장치 2번 3번 4번 자 경부장치 점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쇠파트 3마리 잘 돌아다니나 그 새끼 그러면서 쳐다보고 그러고서 잘라니까 1시간 걸린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자 불 꺼. 그리고 우리 없는 사람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참 훌륭해. 미국의 부자들은요 참 자식에게 그 재산을 잘 안 줘요. 기부하고 교회 헌금하고 자선단체에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부자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놀란 것은요 교회가 작은데 교회 한 몇백 명 모이는데 학교 가지고 있고 병원 가지고 있고 단체 가지고 자선단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됐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들어봤죠?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버드 목사님 이름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교인들이 돈 내가지고. 예일대학교, 프루스턴 신학교,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교회 힘이, 교회 영향력과 힘이 세야 안 세요? 세요. 강해. 왜? 교회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도록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가지고 있지요. 연구소하고 있죠. 자선단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대통령은 제퍼슨하고 케네디하고 2-3명뿐이 없어요. 다 거기다가 교회 잘 다니고는 집사, 안집사, 장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다못해 바람 피우다 들켜도요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클린턴. 그래야지 대통령이 또 된 거예요.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나는 너희들 공부를 시켜주고 믿음을 물려주지 난 돈 안 준다, 재산 안 물려준다. 알았지? 알았지? 그랬더니 그때 맨날 개척교 이사 다닐 때요, 그때는 우리 아들 7살 먹은 아들놈이 하는 얘기야. 아빠가 뭐 있어요? 그러더라. 없단 마, 두고 보자. 근데 6년 있다가 교회에서 조만한 아파트 하나 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문서를 보여주면서 아야, 아빠 이름으로 다 됐다. 이건 아빠 거나 똑같다. 근데 너한테 안 줄 거야. 내가 죽는 날 엄마하고 아버지 살다가 더 하나님께 도로 바칠 거니까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 알았냐? 누가 달랬어요? 그래. 왜 제가 안 주느냐? 첫째는 모든 만물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둘째는 왜 안 주느냐? 저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부모한테. 요즘 애들은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조실부모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군대 갔더니 난 천당에 왔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다 공짜야. 군대 갔더니 신발 공짜, 양말 공짜, 치약 칫솔 다 주고 이약까지 주면서 매달으라고. 이약 주머니 만들어 갖고 있는데 다 막 매달고. 나중에 이들도요, 이약도요, 위에서 떼먹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약 주머니 열어봤더니 거기서 이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월급도 600원 받았어요 그때. 근데 얼마나 좋은지 나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다 공짜니까, 다 걱정 안 하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고생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어떻게 고생시킬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되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집사님들이 하는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으라고 시켰어요. 일부러 안 주고. 근데 그거는 너무 고생이 작잖아요. 고생 크게 시켜야 되는데 마침 군대 갈 때가 됐어요. 아들아, 공수부대 갈래, 해병대 갈래? 그랬더니 둘 다 안 가요. 그래. 그럼 뭐 될까만 이미 다 실천해놨어요. 뭐 카투사 시험 봤습니다. 카투사 미군 부대 있죠. 시험 봐가지고 1차 합격, 2차는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 2차 컴퓨터로 추첨한대. 아빠 추첨 남았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카투사 간다고. 가서 3년 동안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오겠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배가 아파서.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이틀 남겨놨다 그러더라, 발표가. 그래, 한 번에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니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카투사 시험 봤답니다. 제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돼 갖고 떨어졌다. 그래갖고 전방에 가서 실컷 고생하고 왔어요. 아이고, 통쾌하고 고소해라. 그럼 그 아들이 잘못됐느냐? No. 지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고든 코넬 거기 나오고 서든 바티스트 목사야, 박사 공부 마치고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청년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식으로 여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 했어요. 경주자.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모여버리고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할 때 옷을 가볍게 다 벗고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여러분, 여자 마라톤 선수라 해서 밍크 코트 입고 뛰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게 만드는 죄와 탐욕과 욕심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것으로 등기전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지금보다 10배가 쉬워져요.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고민, 괴로움, 스트레스, 상처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등기전을 해버리자고. 그러면요,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아까보다 한번 세게 해보세요. 하나님 거 그런 거요. 이 세상 누구 거? 내 자식 누구 거? 내 재산 누구 거? 집 누구 거?
소리는 아까보다 커졌지만 얼굴은 심상치 않은 얼굴이, 불안한 기색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등기전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맡긴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하나님 영광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예, 모든 만물은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잠시 맡긴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잠시 맡긴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후하게 쓰고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인색하게 하자. 할렐루야. 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에서 잠시 맡긴 거니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후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인색한 마음으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우리 교회 김지영 청년이 있었어요. 벌써 20년 다 됐네. 이 청년이 유학 가려고 4년 동안을 대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유학 갈 돈을 500만 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20년 전에 5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청년이 더군다나 유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마침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에 되니까 이 청년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시킬까 봐. 어떤 뺀들뺀들한 교회는 성령이 감동시킬까 봐 무서워요, 겁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성령이 감동시킨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유학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바쳤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니까 유학 시험을 보자 했는데 유학 시험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실력이 6명 중에 그때 7명의 반주자가 7명인데 5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실력이 월등하진 않아요. 출중하진 않아. 근데 이 청년이 유학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그 아가씨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손가락을 붙잡아 주더래요. 그래 막 저절로 막 이게 쳐져가지고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래 패스가 돼갖고 그냥 가서 장학금 받고 교통비 받고 그냥 기숙사비만 내면 된다고. 학비 면제 교통비까지 받고 그래서 기숙사비만 낸다 그래서 한 달에 500불씩 보내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500불 보냈어요. 나중에 계산하니까 500만 원 헌금하고 1,800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썼는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썼는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족은 조금 위에 쓰고 전체 중에서 뭐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쓴 게 더 많아야 돼요. 비중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만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잠시 맡긴 이유는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준 대로 마지막에 심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잠시 맡겼다는 의식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수권은 뭐요?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물을 이거 샌드서 주면 좋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도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때? 은행에도 돈을 맡겼다가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회수권이라 그래요. 주인이니까, 내 거니까 은행에다 줬다가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하고, 가져가면 왜 가져가? 왜 가져가? 왜 가져가? 왜 가져가? 나 안 믿어. 안 믿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상식이죠. 이거 아는 것이. 초대교회라는 교회 제가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안수집사님, 교회를 건축하려고 다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이 자기 큰 공장을 하는데 같이 할 때 융자를 3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3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한참 진행 중인데 한 달도 안 되는데 그 안수사님의 공장에, 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자기네 집보다 당신들 집보다 교인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헌신, 희생, 충성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급히 갔더니, 제가 가봤더니 세상에 불이 나고 불을 소방대원들이 끄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어두컴이 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뜻밖의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되는 거예요. 야, 충격을 크게 받아서 머리가 돌았구나. 집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건축하고 하기 전에 불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하고 하고 나서 불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불이 났지만 우리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많이 불난 것이 거꾸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는 불났지만 우리 그래도 건축하고 나서 불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지, 건축한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불이 나?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건축하고 나서 불났다고. 목사님이 놀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놀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감동하신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놀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3개월도 안 되는데요 사방에서 유상무상으로 융자를 받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초현대식으로 2배로 크게 확장해갖고 회사가 2배로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해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당연한 상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주실 때도 그럼 하나님,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그런 거예요. 주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언제나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주실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우리 언제나 하나님은 회수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죠? 자식이 죽었죠? 그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도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근데 욥은 자식이 몇 명 죽었어요 그때? 10명.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을 잘 안 하지만 가까다 예언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예언은 백발백중 틀린 적이 없다고. 저도 예언합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언할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욕 같은 시험이 안 와요. 왜? 10명의 자식을 안 낳을 거니까. 근데 요즘 너무 자식을 안 낳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니까 안 낳을 수 있어요. 이기적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산했으니까 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애 많이 낳으면 상 줍니다.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4명 이상 낳으면 해외여행 시켜주고, 6명 이상 낳으면 성지순례 시켜주고, 8명 이상 낳으면 세계 일주 시켜주고, 10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주 호응이 좋은데요. 목사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제 부흥회 끝나면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또 아멘도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좌우하는 회수권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요.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언제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도 감사하고 가져가실 때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때도 뜻이 있어서 또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셔야지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도 장난감 오래간만에 샀다고 밤새워 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장난감 신기해가지고 새로 사온 거 가지고 밤새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사줬지만 나중에 뭐래? 안 돼, 그만 놀아. 말 안 들어요. 그럼 뺏어가지고 장롱에다 올려놓고 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못된 녀석은 엄마 미워! 나 집 나갈래! 엉금엉금. 그런 놈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그런 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수권의 인정을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심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시고 그러면 계산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시고 그렇죠. 마지막 결산하잖아요. 만물에 대해서 너 어떻게 썼느냐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이 커요? 적게 가진 사람이 책임이 커요?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그리고 너에게 준 대로 내가 더 달라고 하고 더 요구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맡긴 대로 준 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맡겼으면 많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가진 사람하고 1억 가진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크게 받아요? 10억 가진 사람은 책임이 큰 거예요. 또 머리가 IQ가 150 넘는 사람하고 100에서 왔다 갔던 사람하고 누가 더 심판이 커요? 150 넘는 사람이 심판이 크죠.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심판이 크죠. 근데 IQ 150 넘는 사람들 교회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증명해 볼게요. IQ 150 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봐요. 다 지금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잖아요. 이 150 넘는 지가 잘난 척하고 잘났다가 교만 떨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안 예쁜 여자하고 누가 더 심판이 커?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예쁜 여자가 더 심판이 크지. 예쁘다고 누가 칭찬하는 만큼 그 심판 큰 거예요. 교만 떨지 마요. 심판이 커요. 왜? 뭐 해야 돼요? 예쁜 만큼 애교 떨면서 전도도 잘해야지. 근데 예쁜 여자들이 교회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이거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증명해 볼게요. 미스 목포 나갈 뻔한 사람 손 들어봐요. 봐요. 하나도 안 왔잖아 지금. 따라서 합시다.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받은 만큼, 환경이 좋은 만큼 심판이 크고 책임도 크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살 정도의 환경이나 여건이 있다는 것은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심판이 커요. 왜? 그거 뭐 때문에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자식 자랑하지 마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우리 아들 의사입니다, 건사입니다, 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는 나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자랑거리요? 심판거리요? 어떻게 자식을 켰냐고요? 적어도 의사면요, 우리 황수관 박사같이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돌보고 그래야지. 검사들다 김인호 검사같이
검사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지. 검사라고 또는 의사라고 자랑하면 뭐예요? 자기네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끝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검사 세우고, 왜 의사 세우고, 왜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 황 총리 있잖아요. 그분 이번에 우리 교회 관정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그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썼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총리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돈 많이 해먹으라고 앉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잘 나타내라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머리가 헷가닥대고 욕심이 발동하고 탐욕에 빠지니까 마지막에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또 앉힌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결선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크게 내게 바다가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성경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할렐루야! 아주 화면을 잘 빨리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 그래요? 사람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읽었지요. 우리가 마땅한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저 신천에, 서울 신천동에 정선순 권사님, 그분이 처녀 때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녀 때 양품점을 했대요. 근데 양품점에 믿지 않은 총각이 자기 엄마 거면 살아 들어왔다가 이 홀딱 반한 거예요. 이 아가씨한테. 그래갖고서 편지를 일주일에 2통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근데 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총각이니까 던쳤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렸대요. 쓰레기통에다가. 근데 계속 오니까 석 달 만에 한번 펼쳐봤대요. 세상에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백과사전에 나오는 편지구를 다 도용해갖고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아름답게, 감동 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대요. 6개월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교회 꼭 다닐 테니까 결혼해달라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니까 다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쌀을 바가지에 담아주면서 새아가야 네가 오늘부터 이제 밥을 다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전통이 있다. 밥을 하기 전에 바가지에 담은 쌀을 들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부엌에서 조왕신에게 절하고, 천지신명에게 절하고, 조상신에게 절하고, 애 잘 낳게 하는 삼신할머니에게 절하고, 사방으로 돌아보면서 절을 3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정선순 양이, 어머니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에요.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샤대기를 때리고 신우들까지 와서 머리끈이 잡고 막. 그런데 이 정선순이요, 아무리 때리고 말려도 딴 건 다 착한 며느리같이 순종하고 양보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신앙생활은 굽힐 수가 없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머리 깎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3년 동안 다니까 나중에 포기하다시피 하는데도 욕을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더니, 얘들아, 며느리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 좀 모셔와라. 목사님 모셔왔어요. 목사님, 내가 잠깐 저 세상을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나는 천국은 염치가 없고 거긴 너무 좋은 데라 염치가 없고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지옥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갑니까? 그럼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랬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이튿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좀 있다가 드디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행하고 너희들 다 며느리 나가는 교회 함께 교회 나가서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알았지? 그러고서 운영한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그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지금은 그 정성순 남편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자기를 구박하던 신우들은 서울의 남서울교회를 비롯한 큰 교회 권사님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일. 또 에베소서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5장 4절. 에베소 5장 4절. 찾으신 분 아멘. 에베소 5장 4절 여기 찾았네요. 시작. 그 다음에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하나 더 붙였죠. 4장 29절 4장 29절 찾았습니까? 4장 29절 찾았네. 여기 나오네. 이제 4장 29절 4장 29절인데 시작. 아멘. 다시 찾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한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꾼은 말을 항상 감사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오래 믿었는데 말하는 걸 못 고치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갖다 아무렇게나 하거나, 또 심지어 쌍소리라고, 쌍소리 욕하지 마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사람한테 막 개모라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좀 욕하고 싶으면 개를 하나 키워요. 그래서 저 개새끼 한번. 요즘 개라고 그래서 지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제 교인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도 개 많이 키우잖아요 요새.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더라고. 어떤 분은요, 자기 개가요 집사님인데, 괜찮은 집사인데 그 개를 키워갖고서 개가 감기가 한 달 동안 안 나간다고 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개를 기다려가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신 김에 축복기도까지 했어요. 축복 감사한 금 드립니다. 축복기도 해주라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해주라니까 해야지. 하나님, 이 개가 이 아주 덩치가 큰 개거든요. 아주 이 개가 참 탐스러운 개인데 이번 복날을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기도 잘. 근데 우리끼리 절대 나쁜 말 하지 말아요.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 합시다. 감사의 말 합시다. 비방하는 말, 쌍스러운 말, 욕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참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요, 어떤 아버지가 70이 다 됐는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효자요, 부잣집이에요, 효자요. 근데 아버지를 막 주무르는데요, 아버지가 안 깨나니까 형이 동생한테 의사 불러! 의사 불러 막 갔잖아요. 그 30분이면 와야 되는데 1시간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형이 아버지를 주물르면서,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주물르는데, 깨나라고 주물르는데, 동생이 안 오니까 화딱 튀어나왔고 동생한테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물르면서 이놈이 도대체 죽었나 살았나. 아버지가 정신이 싹 돌아오다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 착한 아들이 자기를 붙잡고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너무 충격을 받았고, 뭐라고? 죽었어요, 완전히. 우리는 말을 항상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이 교양 없는 말, 아버지한테도 별욕 다는 사람 있어요. 이런다. 자기는 무식하는 말이지. 아버지가 보신탕 사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어려운 집안인데 보신탕 사주면서 그 먹고 나서 있으시면서 나오는 말이, 아버님 이제는 다시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하지 말래. 보신탕 얘기했다고. 그런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감사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도요, 항상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또는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또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남을 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사람은요, 너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말에도 시험 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항상 배려하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또 감사의 말, 선한 말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하려고 힘쓰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에 말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서 14장에 여러분 잘 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말 때문에 책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잘하려고 조심하며 잘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32절. 제가 12시 넘으면 끝나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배가 고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네, 화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뭐가 마땅하냐? 믿지 않은 불신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자, 바깥에 있는 불신자는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동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맏자식, 큰 자식이. 해보실래요? 제가 불신자는, 그러면 집 나간 동생, 우리는 맏자식, 그런 거요. 불신자는, 우리는, 불신자는, 우리는, 할렐루야. 맏자식, 큰 자식이니까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 나간 동생이 누구라고요? 예, 불신자니까 집 나간 동생이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큰 자식이니까, 맏자식이니까. 그래서 철이 있는 자식이잖아요. 철든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그걸 알고 우리가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를 관심을 가지고 그 동생을 데려오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동생 같은 불신자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집으로 가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집 나간 동생들을 데리려고 힘씁시다. 시작.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원래 가짜란 것들 말 들어 안 들어? 가짜란 것들 말 안 들어요. 엄마가 모처럼 통화했어. 어떻게 전화가 통화해서 미안하다 딸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엄마가 와 돌아와서 일단 돌아와.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 다리가 부러졌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래야 되지. 안 믿는 사람도요 대부분은 잘 안 와. 어떻게 와야 무슨 일이 생기고 사고 생기고 코너에 물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래야지 오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으로 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도 교회 잘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것이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일.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온 새신자 이제 왔어. 새신자 들어오면요 새신자가 금방 적응해요 못해요? 못해요. 낯설은 거요. 우리는 쉽잖아요. 얘기가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는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구원이냐 이러만 못해도 10원인데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신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잘 우리가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 그 목사님은 또 어린애 같은 그 새신자니까 일부러 목사님이 까꿍까꿍 해주잖아요. 까꿍 도리도리 까꿍. 목사님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까꿍까꿍.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까꿍까꿍 도리도리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새신자한테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유, 얼굴도 환하시네요. 인상이 아주 좋아요. 아이고 옷도 센스 있게 입으셨네요. 패션 감각이 있어요. 파마도 잘 나왔네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까꿍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애기한테 까꿍 도리도리 무슨 의미 있어요? 괜히 이제 정들게 하는 거지. 부치성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또 그걸 보고서 오래된 집사가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우리는 뭐야? 아니 오래된 그런 집사 권사한테 목사님이 집사야 까꿍 권사야 까꿍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해야지. 교인이 1000명 불신자가 1000명 막 그렇게 등록할 때 목사님 혼자 까꿍 콱 하고 죽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죠? 옛날에요 자식 많이 낳았잖아요. 보통 7, 8, 10. 저희 작은 어머니는 12명 낳았어요. 12명. 12명 낳았는데 12명 낳았을 때 놀러 갔어요. 제가 놀러 갔는데 보니까 옆에 며느리하고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애기 낳고. 그죠? 같이 해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주 흔한 일이요. 며느리도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위에 그 2살, 3살, 4살, 5살 먹은 애들 누가 봐요? 큰 언니, 큰 오빠, 큰 누나, 큰 형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 집사람도 9남매 중에서 동생들 업어서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못된 언니는요 엄마가 우유타락한 사이에 막 동생을 눈깔 찔리면서 왜 나왔어 이나 막. 교회도 그런 교인이 있대요. 이 교회 있나 오늘 왔나 모르겠네. 안 왔네. 누가 전대 오면 괜히 지는 전도 못하면서 괜히 뭐라고 꿍얼꿍얼하고 뭐라고 막 욕하거든 막 해방하고 그런 사람들 시샘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동생들을 사랑으로 돌봅시다. 새로운 새 신자가 새 동생이 이 교회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신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를 왕같이 대접해가지고 그 새 신자를 잘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세례를 지금까지 7,000명을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다 하는. 그 지금도 일부 예배 끝나면 다 일부 예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거의 일부 예배, 2부 예배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전화로 딱 보고서 전화 거는 거 이제 끝나고 나면 10시 한 5분 되거든요.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아무개씨, 아유 일어나셨네.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 아이고 이렇게 부지런해요. 아이고 너무 부지런해요. 막 칭찬하면 뭐가 부지런해요? 10시 일어나는데. 아이고 참 목소리는 깨꼬리 같아. 이렇게 목소리가 맑아요. 깨꼬리 같고 돼지 목단 소리인데도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가서 막 아침에 뛰어갖고 걸음마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왔다 가자. 까꿍 걸음마 그래갖고서 앉혀가지고 믿음이 크게 만들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아니요? 할렐루야! 마땅한 일이다 그 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꿈의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주 쉬운 질문. 자기 자식이 공부를 1등을 해야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줘요, 웬만하면 다 해줘요? 못 알아듣네. 다시. 자기 자식이 공부를 1등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옷 사주고 밥 먹여줘요,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줄까? 웬만하면 줄까? 웬만하면 주고. 웬만하면 너무 잘 믿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부탁해.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요. 너무 잘 믿지 말고 요 정도만 해요 우선. 근데 이렇게 기본 상식도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의 직분에 대한 기본 상식, 하나님 일꾼이란 귀한 직분에 대한 기본 상식도 무시하고, 또 만물에 대해서 당연한 상식도 무시하고, 마땅한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 가져보세요.